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들의 사랑으로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신앙에 온전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더욱더 쏟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감찰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죄, 일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거룩해지는 삶, 성결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깨우침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하십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또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일상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가정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공동체죠. 이전에는 개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정과 공동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간은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전반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제사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의 일상과 개인의 일상과 공동체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오늘은 35장, 이 말씀, 36장 말씀을 출애굽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번 달에 따라가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성전, 회막,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까지는, 즉 레위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부터는, 즉 회막, 성막이 건설되어지고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에 거하시면서 영으로서 거하시면서 이제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회막 중심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회막, 성막이었고요.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 또한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이 회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회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감을 통하여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들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 회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마저도,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실 수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더욱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지에 대하여서 그 번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죠. 특별하게 희생제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하거나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는 사람은 즉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하여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소나 양을 번제물로 드리긴 하지만 나에게 있는 죄를 그 소나 양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소나 양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속죄되는 제물로서 바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소나 양이 번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그 예배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이 예배라는 것이 또 이 제사라는 것이 내가 깊숙이 참여하고 내가 깊숙이 관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발치에서 바라보게 되는 마치 제3자와 같이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예배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소나 양이 대신해서 불살라지긴 하지만 그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나의 죄악과 나의 문제와 나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을 전가시켜서 그들이 죽게 된 소나 양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예배라는 것은 또한 제사라는 것은 내가 드려지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그 속에 더욱 깊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배 위원이 아니고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보러 오거나 예배를 관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예배에 드려진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다 주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제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6절에 또 나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잘라 놓아야 한다. 즉 예배에 제사에 그냥 참여하고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이 다 피에 젖어야 합니다. 손과 발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 튀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더러워지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지며 내 손과 내 발을 다 피에 적셔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제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제사를 통하여 짐승의 가죽을 내 손으로 벗기고 짐승의 몸을 내가 직접 잘라서 그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에게 전해주게 되었을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과 소가 이렇게 죽고 또한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모든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또한 내가 온전하게 씻겨지는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였다. 그 당시의 제사는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만 열심히 일하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제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힘을 써가며 손을 더럽혀가며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 제사에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이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가죽을 벗겨야 하고 고개를 점여야 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났느냐? 또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동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네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위에 놓고 불에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고 동물의 다리를 잘라다가 물에 씻어서 건네주는 일까지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힘을 써야 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 아침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그 속에서 예배하고 발걸음을 다시 돌려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손을 더럽혀가면서 내 옷을 더럽혀가면서 그 예배에 내가 정말 깊숙이 관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혹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나 역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예배가 매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나에게 감격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하면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에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예배라는 무엇인가? 주일에 나는 왜 주일에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부터 내가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마치 구경꾼과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쓰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온다면 찬양의 한 곡조를 통하여서 대표 기도의 한 구절을 통하여서 성경을 함께 읽는 중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한 구절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하여서 힘을 합하고 내 힘을 쏟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가 힘을 많이 쏟아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보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일상의 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였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벗고 들어가서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며
함께 동참해야 했던 자리가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야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씀이 필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매번의 주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드리고 더 간절함으로써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힘을 써가며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집중하며 정말 땀을 흘려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온다면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번 주일에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고 훈련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동참할 수 있을까? 노력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함께 동참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 주일 예배에 내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이번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예배, 나의 마음을 뛰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질 때가 있으며 그 예배를 보러 오는 그런 마음으로서 뒷짐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 예배에 정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손과 발을 정말 더럽혀가며 땀을 흘려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분명하게 레위기 1장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정말 땀을 흘려가며 그 예배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능동적으로 내가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을 한 곡 좋아요도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칠 때에도 힘차게 박수를 치며 아멘을 할 때에도 큰 소리로 아멘을 함을 통하여 내가 예배에 진짜 마음을 다하여 참여할 때 그 예배가 감격이 살아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우리 온타를 교회의 예배가 정말 뜨거워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성도가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께서 한 분 되심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온 성도가 함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예배 생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주일만큼은 정말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감격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